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런던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아침 저녁으로 추운 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휴식과 음식 그리고 운동으로 건강을 특별히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또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최초로 성령께서 처음 교회에게 강림하셨던 놀라운 사건, 첫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시작과 관련된 한 사건으로 읽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고 또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1절, 2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약속을 기다리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자 그날 아침 그들이 모인 집에서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모임을 갖던 다락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타난 두 현상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또 하나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는데 그 불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 바람의 소리가 그들 모두에게 들렸고 또 그 불꽃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람은 히브리어로 호흡 또 영을 표현하는 동일한 단어, 바람, 호흡, 영 이런 것들은 동일한 단어, 히브리어 단어인 루아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우리가 영으로 해석하는 푸뉴마를 인데 다 한 단어가 그런 의미들을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호흡을 하시듯이 강력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호흡은 강력한 바람이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니 그 가까이에서 호흡하시는 소리가 강력한 바람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타는 불꽃, 타는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떨기나무에 활활 타는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멀리서도 모세의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강력한 불로 큰 소리와 함께 강력한 불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으로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 사실은 그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현상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밝히 알게 해주는 것이었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 이 현상들을 통해 나타내셨던 그 사실을 통해 우리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성령의 호흡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배우는 데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호흡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날마다 교제하는 복을 더욱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각 사람과 함께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을 함께 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고 그 죄를 처리하고 다루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시지만 또 화와 재앙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일 때는 복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분의 임재는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분을 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는 마치 스토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139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윗의 그런 경험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신 성도가 있다면 심각하게 이 사실과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서 속히 성령의 임재를 복된 것으로 경험하며 회복하는, 그렇게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며 복된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성령의 강림의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그리고 그 결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둘 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런 결과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는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말은 충만하게 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한 사람을 꽉 채우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의미에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지배하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표현과 의미는 사도행전에서 다른 표현들과 서로 호환적으로 함께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들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2장 2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요엘서에 나오는 표현 성령을 부어준다. 그리고 10장 47절에서는 그저 성령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가득 부어졌다, 물속에 풍덩 들어가 세례를 받듯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졌다.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이런 성령의 세례를 또 받고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일은 한 번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미 받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향해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또 이런 교회의 위기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무리는 또다시 성령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는 선교 여행 중에 어떤 사건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권세 있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성령을 받고 성령을 세례를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같이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전도나 성경 공부나 상담 등등 어떤 영적인 사역, 성령께서 행하셔야 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순간마다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 사역에 임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순식간에 성령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서 나타난 매우 독특한 현상이 초대교회 이 오순절 날에는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일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6월절 후 50일이 되었을 때에 첫 곡식을 성전에 드리는 절기였고 또 유대의 전통으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개종자들은 경건한 자들 이렇게 표현된 자들인데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곧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 7주를 더 머물러서 오순절까지 지내고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남아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각 나라와 지방의 언어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거리로 또 거리에서 성전의 뜰로 이렇게 뛰어나가서 이렇게 크게 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말을 듣고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은 크게 소동하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물론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나 또 로마 제국 전체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헬라어를 알아듣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가 거처하는 지방에서만 독특하게 말하는 언어들이 갈릴리 제자들을 통해서 큰 소리로 들려지니까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의 출신 지역을 로마 제국의 동쪽인 파르티아와 메데, 엘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쪽 끝인 로마 그리고 섬들에게 이라고까지 소상하게 밝혀줍니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언어들을 동시에 그리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큰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이 집중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기적을 행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 딱 맞게 성령께서 이런 각종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대상들의 필요에 따라 오늘날도 성령께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구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통해서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등등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사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혹시 온다면 언젠가 오기를 되기를 바라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자신을
성령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주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 각종 능력과 기적들이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에 그저 자연스럽게 그런 기적과 능력이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구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적과 복음 전파는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12, 13절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기적 자체는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와 통로로 역할을 할 뿐 그 현상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분명하게 따로 전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내용은 사실 복음 전파의 내용은 아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각각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씀을 큰 소리로 말했을 뿐입니다. 초자연적인 언어의 능력이 나타난 그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을 뿐이지 그 각각의 언어로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일어난 큰 호기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마도 유대 지역의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복음을 전파한 것을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과 능력이 가리키는 방향,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의 나타남은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 주어지고 나타납니다. 잘 준비된 복음의 전파가 결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그 능력과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믿고 기대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준비도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아무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검으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기도로 그것을 구하면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들을 채우시자 특별히 당시의 필요에 따라서 각종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높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결국 이 일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것임을 모두에게 알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고 또 당시 천하의 대표들이 이 복음을 믿고 회심하는 일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된다면 말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 결과 과거에 머물러 기념하는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단회적으로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기념하는 그런 과거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록하시고 주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약속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우리를 통해 또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집중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개인과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사회와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고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도시 런던이 또 놀랍게 성령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능력과 또 복음 전파를 경험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능력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도시가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온 민족의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